오늘 8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그 7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침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월, 8월 두 달 동안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닫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이름은 예쁘지만 실제로 이 나무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냥 사막에 그냥 뼈만 앙상이 있는, 그리고 이제 더위에 지치면 말라서 막 굴러다니는 그런 덤불과 같은 나무가 이런 노뎀나무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이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어린 불평을 하며 심지어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 그냥 제가 죽겠습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정상에서의 엘리야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의 갈멜산 정상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능력의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엘리야일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진짜 엘리야의 모습일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둘 다입니다. 둘 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이고,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초라한 엘리야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등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건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그 십자가는 무섭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 없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싸우셨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항상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싸웠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내적인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정말 뭐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을까요?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좀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 사망의 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계속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의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내 안에는 항상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끄집어내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있는 본성이 내 안에서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어릴 때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그 만화 영화의 한 캐릭터가 이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그럴 때 한쪽에서는 까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야, 나쁜 짓 해야 돼. 그거 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얼마나 그거 하면 좋은지 알아? 그런데 이제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천사 같은 하얀 옷을 입은 게 나와가지고 야, 너 정말 그러면 되겠니? 너 착한 애잖아. 막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싸우고 있는. 근데요, 그게 만화 영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이 엘리야의 두 가지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업앤다운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끊임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병원에 가시거나 병원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주 위급한 환자가 이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의 심장 박동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계를 달지요. 그러면 이제 그 기계 속에 그 사람의 맥박이나 혈압이나 그리고 심장 박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 그 사람이 아직 정상이라면 여러분 그 박동의 주파수가 어떠합니까? 업앤다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것이 위아래가 없고 업앤다운이 없고 그냥 쭉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업앤다운이 너무 크면 그것도 문제지만 어느 정도의 이 위아래로의 업앤다운은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 있고 업앤다운 하지만 여러분 업앤다운은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업사이드 다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내려왔다가 다시 못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왔다 거기서 좌빠져 있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이 업사이드 다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냥 거꾸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위아래로 업앤다운 하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때로는 다운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처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침체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엘리야의 침체, 엘리야의 이 침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엘리야의 침체가 엘리야에게 왜 찾아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이 엘리야의 침체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지, 만일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엘리야 증후군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가 된 이유, 엘리야가 이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심지어 이제 하나님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침체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것 영향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 증후군이 무엇인가? 이것은 엘리야 증후군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이제 기초해서 1970년대 이후에 이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학자들이 이 엘리야의 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가리켜서 이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이 정신의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은 바로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불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 신드롬은 어떤 증후군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인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여 이제 어느 정도냐면 그냥 더 이상 뭐예요? 힘이 나지 않는 탈진이 되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뭐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다운되는, 계속 그냥 마음과 생각이 계속 이렇게 다운이 되고 계속 이렇게 주저앉은 침체 가운데 가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과 내 마음 속에 이렇게 우울함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다쳤을 때 몸에 멍이 드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이렇게 멍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에 나이가 들면 인생의 나이테가 이 주름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마음 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 주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게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주름이 없을 때에는 그냥 이게 그냥 쑥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마음에 주름이 없을 때는요, 그냥 뭐 웬만한 거 다 통과. 그냥 쑥쑥 들어왔다 그냥 쑥 나가. 그냥 들어왔다도 그냥 나가. 씩 한번 웃고 에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에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가는데 나도 모르게 점점 내 마음에 멍이 들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침체가 오고 뭔가 이렇게 탈진이 오면 내 마음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에 주름들이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들이 깊게 들어가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게 들어오면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계속 걸려요. 별거 아닌데 섭섭하고 별거 아닌데 서운하고 별거 아닌데 자꾸 이게 그냥 내 속에서 꽁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하는, 영어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면 뭐냐면 정말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하고 어떤 일에 정말 몰입을 하여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는 뭔가 피곤함과 무기력과 짜증과 실증, 이런 것들이 올 때 이게 바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야 증후군에 걸렸어요. 엘리야 증후군.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열왕기상 19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망하여 도망하여. 지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유다에 속해 있는 가장 남쪽 지방인 부엘세바까지 그가 뭐예요?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도 뭐냐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때 이 남쪽의 경계선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이 부엘세바를 지나면 이제는 뭐냐면 완전히 사막과 광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요, 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지금 뭐예요? 부엘세바까지 지금 도망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었거든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루 종일 뭐 했어요?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리고 뭐예요? 정말 간절히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파묻고 여러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먹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비가 오니까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지난주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25km를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자,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싸웠고 또 25km를 뭐예요? 비를 피해 도망옵니다. 그리고 왔는데 와봤더니 뭐예요? 이세벨이 그 소식을 다 듣고는 뭐예요?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또 엘리야가 뭐예요? 쉬지도 않고 또다시 이번에 도망하는데 어디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는 거리가 150km예요. 여러분 150km를 또 도망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와서 사화는 거기 두고 혼자 뭐예요? 또 하루 길을 걸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냥 주저앉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로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자고 쉬는 일을 여러분 며칠 동안 못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믿음의 능력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인간은 먹고 자고 쉬어야 하는 기본적인 일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 찾아왔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뻔한 것이지만 엘리야는 그동안 너무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자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가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를 재우시고 그를 재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어루만지시면서 그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쉬게 하신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몸에 찾아오는,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든 마음속의 우울함이든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피곤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피곤했습니다. 탈진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때로는 쉬지 못하고 너무 긴장과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나치게 여러분의 삶에 그 지나친 바쁨 가운데서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육신의 피곤함과 이 탈진 가운데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 잠깐 모든 걸 멈추고 여러분 쉬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잘 여러분 그냥 주무셔야 돼요. 너무 뻔한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가보면 오늘 이 10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육신의 피곤과 이 탈진 가운데서 엘리야에게 곧이어서 찾아왔던 이 엘리야 증후군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9장 10절에 가보면, 자, 거기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 근데 그냥 열심이 아니라 이 엘리야의 열심은 뭐예요? 아주 유별난 열심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야의 열심은 아주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유별나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열심히 그동안 지난 3년 6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는 긴장과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엘리야는 정말 매 순간 긴장하며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유별나게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엘리야의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 아주 그 취약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에요. 뭔가 어떤 일에 정말 열심인 분들이,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이 엘리야의 증후군의 침체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이유가 있어요. 자, 계속 10절을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입니다. 자,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좀 이 의미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됐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번역해낸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더라고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 19장 1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은 정확한 의미를 살려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나가 누구예요? 엘리야,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주님,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나 주님 열심히 일했어요.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펄며 주의 예언자들은 모두 죽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역했는데, 주님,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했고 3년 6개월 동안 외쳤고 보여줬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심지어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다시 내리는 그걸 보고도, 물론 어느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그들은 입술로만 잠깐 하나님을 고백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들의 삶은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엘리야는요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걸 보면 분명히 백성들이 변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이세벨이 뭔가 느끼고 깨달은 게 있고 그래서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뭐예요? 이 엘리야는 지금 뭘 했냐면 기대를 했던 거예요. 기대. 여러분, 가끔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전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남들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예요? 남들도 뭐예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뭘 하게 되냐면 남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 가운데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정작 뭐예요?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결과가 오지 않거나
내가 수고했던 만큼의 열매가 보이지 않거나 당장 가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 안에 훅 들어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우울함, 뭔가 내 안에 갑자기 찾아오는 이 침체가 찾아오는, 그때 찾아오는 게 바로 엘리야의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부모가 늘 말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해준 게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다고 하신 거예요. 못했으면 몰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 부모들은 열심히 사셨고 부모들은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마음에 가끔 뭐가 찾아오냐면,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조금은, 뭔가 어떤 조금은 하는 어떤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만큼 안 되면 이제 그때 이 부모들은 무너지더라고요.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정작 알아주지 않으면, 그리고 뭔가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어떤 자라주지 않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찾아와 부모님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침체는 바로 이 엘리야의 증후군이라고 하는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이 탈진, 게다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그 열심히 산 거에 대한 어떤 기대만큼의 결과나 어떤 열매가 보여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인생의 무기력과 공허함,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이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가 찾아왔던 이유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기 중심의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침체가 찾아오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제 그가 뭔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이런 비교 의식 속에서 이 침체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 이제 엘리야가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9장 10절에 가보면요, 10절에 엘리야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10절에 가보면 거기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4절과 10절에서 여러분 본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지금 계속 뭐예요? 자기가 죽기를 구하고 내 생명을 거두시고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틀, 자기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7,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셨는데도 엘리야는 지금 그건 안 보이고 뭐만 보냐면 자기만 보이는 거죠.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간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떡을 보면요, 남의 떡이 커 보이고요, 짐을 보면요, 내 짐이 더 커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예. 이상하게 떡은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근데 짐은 여러분 내 짐이 커 보이더라고요. 나만 있기 힘든 것 같아. 나만 어려운 것 같아.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다 힘들어 보인다면 오늘 지금 엘리야처럼 지금 우리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질 때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자,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다시 4절에 보면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구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내 앞에 있었던 위대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뭐 다윗이나 이런 조상들보다 뭐예요? 내가 정말 못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이 엘리야가 뭐예요? 왜 그 위대한 조상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우울함과 우리들의 마음의 이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이 내 안에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침체가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보이는데 내 단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뭔가 좋은 점은 보이는데 나만 나쁜 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잘나 보이는데 나는 못나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서 뭔가 지금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면 당장 지금 여러분 자기 중심 속에 갇혀있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깨트리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누구와도 여러분이 절대로 비교의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다른 부모와 여러분의 부모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다른 어떤 교회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것들이 내 안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침체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뭐예요? 창조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원더풀하고 뷰티풀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여러분 그 화장실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이 좀 스스로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셔야 돼요. 난 이렇게 예쁜 거야. 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예. 안 보실 때 다른 사람. 그리고 가끔은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잘하고 있어. 그래, 내 영혼을 향해서 그래 잘하고 있어.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는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나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표현 뭐예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전보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잘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건 우리 토끼가 되는 거예요. 토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토끼가 왜 졌는지 아세요? 토끼는 남보다 잘하려고 해서 진 거예요. 토끼는 거북이랑 경쟁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거북이를 어떻게든 이기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거북이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매 순간 이전보다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번도 토끼랑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목표점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느려도 뭐예요? 그냥 꾸준히 여러분 거기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죠.
전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런 우리가 자기 중심의 비교의식에 빠질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침체가 찾아오죠.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이 영적인 침체, 엘리야가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됐던 원인은 바로 엘리야의 증후군 때문이 될 수 있고 자기 중심의 이런 비교의식 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나 엘리야가 두려움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자, 보기 보면 엘리야가 지금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도망하여 지금 노뎀나무 아래에 지금 침체 가운데 있게 된 원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형편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형편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앞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일어났던 일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아합이 와서 이세벨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아합이 막 그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을 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막 기리기리 날뜁니다. 이세벨이 막 미친 듯이 날뛰고요, 길길이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엘리야 그냥 가만두지 않고 내가 이 엘리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 엘리야 죽이겠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대들에게 엘리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도 들리고 그 모든 정황이 엘리야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바로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그 정황을 보고 그 형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냈어요. 자, 19장 3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번역, 개역 개정과 새 번역을 합쳐놓고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 원인이 있어요. 엘리야가 침체가 된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형편, 눈앞에 있는 상황,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내 귀에 들리는 이세벨의 그 협박과 이세벨의 그 위협, 사실은 그건 공갈이에요. 공갈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그 공갈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이세벨의 모습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지금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근데 이 엘리야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가 뭐예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엘리야는 주님의 소리보다는 이세벨의 소리를, 주님의 모습보다는 뭐예요? 지금 뭐예요? 그 이세벨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여러분 침체 가운데로 계속 우리를 낙심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그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하나님 그 침체가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 육신이 탈진되고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실망과 또 그런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의 침체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의 증후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모든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